이제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사를 갈 날이 이제 매우 가까웠습니다. 혹시 기쁜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도는 참 놀라운 것이죠. 이 기도의 세계는 참 말할 수 없이 깊고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주 기도문을 외울 때는 나라와 권세와 앞에 뭘 붙입니까? 대개를 붙이는데,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대개가 어디서 붙었는지, 영덕대개인지 뭔지 아무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 안에는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럼 이제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주기도문 외울 때 줄줄줄줄 외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마음에 좀 안 드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뭡니까? 예? 죄 지은 게 많은 모양이네.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양식을 주시려면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뭐 1년치 달라고 하든지 10년치 달라고 하든지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은 아들 손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손 대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구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2차 대전 직후에 어느 식료품 가게에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와서는 그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성탄절 만찬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애들 좀 먹을 식료품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사실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뭐 당신이 기도한 거 뭐 흔적이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내가 지난 밤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기도하면서 내가 적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저울에 얹으면서 당신의 이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오늘 식료품을 주겠다. 종이 한 장을 저울에 턱 얹었어요. 구식 저울 얹어놓고는 이제 빵을 이제 저울 다른 추에 올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울추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과일하고 또 몇 개의 식료품을 또 얹었어요. 저울이 꼼짝도 안 해요. 그래 주인이 당황해가지고 얼른 그거를 봉지에 싸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자기가 말은 했잖아요. 그 기도의 무게만큼 주겠다고 말은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되고 저울추는 안 움직이고 이 올리면 한정이 없겠거든. 그러니까 얼른 싸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 주인이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저울이 어떻게 됐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 이 주인이 의아한 거예요. 근데 이 고장이 난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진짜 저 부인의 기도일까? 어느 쪽일까요? 그 우연마저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을 펴가지고 읽어봤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어떻게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하겠어요? 평생 먹을 양식, 그거 벌려고 얼마나 나가서 일을 합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축적하는 것과 저축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이 욕심이 가득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평생 먹을 양식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죄 짓는 겁니다.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시간 많은데 뭐 하겠어요? 죄 지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돈 많이 번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에 만나 내리면 어떻게 일주일씩 걷어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걷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 말은 오늘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거두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람들 욕심은요, 오늘 아껴가지고 잔뜩 쌓아두고 그러고 싶지만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지나면 벌레가 생기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임의 이 대표 선배이신 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잘 아시죠? 조지 뮬러 60년 동안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로만 고아를 길렀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본 이 자료에 보니까 10만 24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10만 명을 누구에게 후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도로만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이 사람이 이제 매일 기도 노트를 썼는데 죽은 다음에 이게 발견이 됐는데 3,000페이지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쓰는데 이제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는 거죠. 아침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 갑자기 빵 공장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누가 자꾸 저를 깨우는 것 같아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빵을 좀 갖다 드려도 될까요? 누가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루는 우유가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트럭이 요 앞에서 고장이 나서 꼼짝을 못합니다. 우유가 상할 것 같은데 좀 가져가실 수 없나요?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뒤로는 그 고아원 앞으로 이제 식료품을 실은 트럭이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 노트를 읽어보면 정말 이 배짱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못 살아요. 이런 식으로 매 끼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10만 명을 먹이는데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마다 조지 뮬러는 정말 가슴 졸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장병 걸리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마다 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10년치는 안 되더라도 1년치라도 그냥 고아원에 재놓고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매일매일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욕심 때문에 오늘도 불안하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매일매일을 의존해서 살아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라고 했을 때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먹고 마실 것, 옷, 신, 좋은 집, 돈, 좋은 동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정부, 좋은 날씨, 좋은 친구,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대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지혜, 내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뭘까요? 이제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기도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절대로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학자, 천문학자, 과학자. 학교 다닐 때 책에 나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가 죽거든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겨라. 뭐라고 새겨라 했느냐면,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요, 죽기 직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이 죄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 용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이 영원한 속죄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나의 신분상으로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좋은 사귐이 막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아이니까 우리 집 아들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말 안 듣고 사고치고 그러면서 계속 고집 부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귐이 안 돼요. 이 교제가 안 돼요. 계속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이미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12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2절.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까? 용서 못할 사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한번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상처가 남아서 또 나를 괴롭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또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억하고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막힌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이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3가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라는 양은 뭐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가 1년 동안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이건 뭐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그 사람을 탕감하여 주었지요. 그래서 불쌍해서 너 그만 안 갚아도 된다,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 빚졌어요? 예?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늘. 이 사람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갚으라고 하니까 이 말을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듣고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이 기꺼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꼭 학자들은 말을 꼬아가지고 어렵게 말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이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이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문제가 어디로 오냐 하면 결국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될 때 비로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관계인데,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에게 평화와 안식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용서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내가 한 번 용서했다고 그냥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올라올 때 또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럴 때에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도 용서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는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평화도 해결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종종 이것을 오용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이 페라이스몬이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치자면 테스트보다는 템테이션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오늘 하루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곳곳에, 우리의 눈이 가는 곳곳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집을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 또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악의 의미는 어떤 악한 영향, 악한 친구, 악한 이웃, 악한 문화뿐만 아니라 이 의미에는 악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악을 사단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곳에 지뢰를 심어놓고 온갖 곳에 덫을 놓아놓고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우리보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그리고 또한 관계의 회복, 죄 문제를 회복함으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런 기도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